이 광야 40년의 방황 기간이 끝나고 이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키시고 또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에게로 그 약속은 이어집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건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19절을 보면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곳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여호수아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절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결코 그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취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으로 주셨어도 믿음으로 취해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격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아가서 그 땅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려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충성되이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맺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거나 혹은 노안으로 죽었거나 병환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죽는 장면을 보면요,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나이는 120세였지만 그가 몸이 쇠약해져서 죽을 만한 그런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모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대적할 때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질 것인데, 그런 여호수아의 권위가 세워지려면 모세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모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덮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아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 혹은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만 데려가야 했던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인 모세가 그들 가운데 있어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았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도 보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 속에서 40일 동안 장장 그것도 2번에 걸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그들에게 그런 어떤 신격화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있는데. 분명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들에게 축복과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들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 무엇보다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니 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 주실 의지와 약속을 이루실 그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 한 가지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 약속을 정말로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과연 너희의 왕이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야 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나의 왕이시냐는 거예요. 나는 왕 대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반드시 시키는 믿음의 훈련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반드시 시키세요. 이 훈련은 반드시 시키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키는 믿음의 훈련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마치 형님 목회자로서 초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서툰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시면 항상 그 목사님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그 목사님께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20대 중후반 때는, 전도사 초년생 때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의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제가 아직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그 수석부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제가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은 강도사였던 제가, 보통 교회에서 그 수석 부목사, 그러니까 수석 행정 목사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부목사가 맡는 것인데,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사역의 지시가 내려오면 제가 다른 교육자들과 상의를 해서 교회 사역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었는지.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의 훈련은 제가 13년 동안 한 목사님 밑에서 그 목사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그 은혜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부목사 때는요, 함께 상의할 교육자들이라도 있고요, 또 성도들도 많아서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역을 부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나 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해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저 혼자 드렸던 새벽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 교회를 사임을 하고 새벽에 습관대로 눈을 떴는데 새벽 예배 드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거실에 나와서 혼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그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근데 다른 것을 의지했는데 막 잘 돼요. 막 일이 잘 돼요. 그럼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막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돈도 잘 벌리고, 뭐 가족들도 막 잘 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막 잘 되잖아요. 그럼 그분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녀를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실패하게 하시고, 사업을 한다면 때로는 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을 잃게도 하시고, 혹은 때로는 인간관계도, 그렇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던 그 좋았던 인간관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단절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잠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그냥 같이 소리 내어서 읽고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통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거나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주소서.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으로 주시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취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거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도움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 또는 환경을 구하고 의지하는 모든 인간적인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 즉시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달려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혹은 상황이나 환경을 구하고 의지하는 이런 인간적인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상황 앞에 구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 앞에 구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즉시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 여호수아 1장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모세가 죽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빨리, 모세가 아주 정정한데, 모세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모세가 갑자기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도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수행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40년간 익숙해져 있는 삶이잖아요. 너무나도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그러니 당연히 지도자가 바뀌는 것을 누구도 아마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보다 모세를 더 우상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동편에서 죽게 하셨고, 심지어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고, 그가 매장된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는 더 이상 현실에 없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모세가 없을 때 나타나는 그들의 태도와 반응 또한 그들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군대를 가봐야 그 신앙의 수준을 알고, 여자는 결혼을 해봐야 그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신앙의 수준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의 수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돈이 없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건강이 없을 때,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없을 때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할지 걱정과 근심이 한가득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언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대적의 정체와 전력을 과대평가하고 나 자신의 전력을 과소평가할 때입니다. 내 대적은 과대평가하고 나는 과소평가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란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팩트는 팩트라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 아낙 자손은 강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팩트입니다. 아낙 자손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여긴 것은 그들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상대방은 과대평가하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 과소평가를 해버리니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폭동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40년 전에 겪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 강력합니다. 강대합니다. 당장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여리고성만 봐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저 성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과거에 상대방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너희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적했던 그런 과오를 여호수아에게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지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없는 상황,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하는 상황, 나아가 가나안의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입시킬 때, 하나님을 절대화시킬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문제에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입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화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던 그들을 공격해온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기도 쥐어주지 않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칼과 활과 말들을 이끌고 약탈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냥 지팡이 들고, 양치는 지팡이 들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대입시키면요, 홍해가 갈라졌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 그 문제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문제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입시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문제 해결하라고 문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를 여러분 보고 해결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여러분 보고 해결하라고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하라고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이 기도 제목 함께 소리 내어서 읽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소서. 나아가 기꺼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할 때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때 기꺼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정의 모든 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소리내어서 읽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입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절대화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문제를 헤쳐나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함께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하나님 가정의 자녀의 문제, 하나님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를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앞에 있는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뭘 하려고 생각하죠? 당장 지금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함 가지고 뭐 하죠? 나가서 적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적들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부터 지금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여까지 제가 읽었거든요.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하라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지표 혹은 행동 강령이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가서 무작정 싸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싸우는 겁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인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하나님은요 오직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을 가르지 않으셨어요. 그 범람할 듯이 흐르는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끊어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끊어졌던 요단강은 다시 흐르고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에서 나눈 것처럼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분노한 오빠들 이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한 성읍의 모든 남자를 몰살시켜 버릴 정도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신체 능력을 영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 이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게 하시고 7째 날에는 6바퀴를 돈 후에 함성을 지르게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수행한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했죠. 그런데 방금 제가 나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사건들을 보면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큼 담대함이 필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요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 그것만큼 무모한 일이 없어요. 범람할 듯이 흐르는 강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래요.
여러분, 이건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 너무너무 무모한 일이에요. 그 순간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번듯이 있는데 그 허허 벌판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에서 전략을 짜오는 이 군사가 소위 말해서 그런 전략을 짜왔다면 아마 장수는 그 군사의 목을 쳐버릴 거예요. 백성들, 군사들을 몰살시킬 전략을 짜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큼 무모한 일이 없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큼 담대함이 필요한 일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할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나는 실패자가, 낙오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큼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시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선행되셔야 합니다. 순종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순종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앞에 놓여 있는 그 가나안 족속, 네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이 정복 전쟁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대입해라. 그럼 너는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주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 모든 문제에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한 분 한 분들이 간증자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만 읽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여호수아서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5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문제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도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문제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무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이웃을 당할 것처럼 보여도 강하고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두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에 제주항공 참사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사를 보셨겠지만 일가족이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슬픔을 무엇으로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의 기간으로 지금 선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심령과 아픔과 또 그분들의 슬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이 여섯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이번에 참사를 겪은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주항공 추락 참사로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유족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소서. 가족과 친구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이 교회를 통해 더욱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 얻은 자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을 쫓아서 이 참사를 겪은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제주항공 추락 참사를 겪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상냥하신 것을 바라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저들에게 평화를 얻게 하시는 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죄목의 교회의 눈과 더욱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가로운 그 고통을 통하여 구원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님 저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하여 일곱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2024년 연말만큼 불행한 연말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제주항공 추락 참사도 있었지만 또 그 이전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도 혼란이지만 여전히 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양극화되어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서로를 적대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이미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정말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정치인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순리적으로 풀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외에도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 또 새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